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할까요? 우리 하이어처치 주일 온 세대 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 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간은 작아도 모인 인원은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한다면은 이 공간은 곧 하나님의 나라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천국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여처치 예배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예배 후에 축복의 손 만들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축복의 손을 만들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예배와 활동이 마친 이후에는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유롭게 같이 함께 하고, 식사 이후에 또 같이 교제의 시간도 갖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죠. 오늘이 이제 5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내일부터는 이제 유튜브를 통한 담장을 넘는 기도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게 되는 담 넘기, 하루에 10분 담 넘기, 담장을 넘는 기도회 어떤 건지 이따가 설교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들으시고 6월 한 달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6월 첫째 주 주일이다 보니까 원래 회의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 회의 모임 이후에는 다 같이 우리가 그날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비전 기도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보게 하실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비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참고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주보를 매주 가져가는 건 잘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잘 활용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습관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저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매일 큐티를 하고 나서 기도할 때 이 주보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개인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또 가정을 위한 기도,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6월 한 달 동안 내일부터 이제 하루 10분 담 넘기라고 해서 담장을 넘는 기도회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자유 기도 시간도 좀 주어지게 될 텐데, 그 자유 기도 시간에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한 번의 신앙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으로 예배, 일상에서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주보를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같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먼저 감사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회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간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드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숨을 깊이 한번 들여 마셔보실까요? 숨을 깊이 한번 들이마시고 또 깊이 내쉬고, 또 숨을 깊이 마시고 깊이 내쉬면서 이 호흡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는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앉아 계신
그 예수님만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잠잠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의 이 호흡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느낍니다. 마음으로 봅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계시고 좌정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의식하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께만 모든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오늘도 이곳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에게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몸소 느끼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삶 가운데에 여전히 너무 연약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던 죄악된 모든 시간들,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함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찾아오실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도 때로는 아무 일이 없는 너무 평범한 날에도 다른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를 낳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령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련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련네. 이 시간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이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련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련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우리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한번 더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 마음 다하여서 드리는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는 그 시작점이 오늘의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예배 자리에 이미 임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데에 주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예배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 우리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이미 임하여 계신 성령님,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이시여, 우리 예배 자리에 이미 임하여 계시고 우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들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새로워지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믿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 역사, 믿음이 바로 서는 은혜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고 이 예배 자리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며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지며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두신 그 수많은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예배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온 힘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여러분들이 23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뺏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창세기 49장 22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담장을 넘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할까? 당신은 담장을 넘는 가지입니다. 당신은 담장을 넘는 가지입니다. 당신은 담장을 넘는 가지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들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서 좀 시작할게요. 중국에 옛날에 장제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국민당이랑 중국 안에서 국민당이랑 공산당이 전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전쟁을 하다가 공산당에 밀려서 이제 남쪽으로 쫓겨나게 됐을 때 이 일이래요. 그래서 이 국민당 사람들이 중국에서 전쟁을 하다가 밀려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대만까지 내려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대만은 아시아에서 유럽의 문물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인 곳이 대만이었었대요. 그래서 이 중국에 있었던 이 국민당 이 군인들이 대만에 내려왔는데 이 대만에 굉장히 신식 유럽 문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수도꼭지였어요. 보니까 아주 조그만한 수도꼭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 수도꼭지 이거를 돌리기만 하면은 물이 그냥 막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았던 그 집에서는 우물이 있어가지고 그 우물에다가 바가지를 던지고 힘겹게 끌어당기고 그거를 또 물동에다가 담고 그거를 이고지고 가서 집에서 물을 쓸 수 있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냥 벽에 또는 호스 같은 데에 그냥 수도꼭지 하나 달려있는 거 거기서 수도꼭지 이거를 좀 돌리기만 하면은 바로 막 물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쟁이 마치고 나면서 집에 돌아갈 때 이 철물점에 가서 수도꼭지를 다 샀대. 철물점에 가서 수도꼭지를 다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가져온 거야. 집에 가져가고 야 이게 뭔지 아냐? 대만에서 사온 건데 이거를 돌리기만 벽에다 꽂고 돌리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야 하면서 벽에다가 수도꼭지 꽂은 거야. 벽에다가 수도꼭지를 꽂고 수도꼭지 그 꼭지를 돌리는데 물이 나와요 안 나요?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러지? 거기서 잘 나오는데? 딴 데다 벽에다 또 바꾸선 수도꼭지를 돌리는데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군인들이 화가 날까 아니면 신이 날까? 화가 나죠. 화가 나가지고서는 이 수도꼭지를 팔았던 이 철물점 가게 쫓아가가지고 야 너 우리한테 왜 사기를 쳤냐라고 하면서 이 수도꼭지를 집어던지고 그 철물점에다가 테러를 일으키고 막 난동을 부리는 그런 옛날의 이야기가 있었대요. 야 물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기는 나오지만 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원리를 모르니까 일어난 이런 바보 같은 해프닝이었었죠. 세상에는 그런데 이렇게 원리는 모르면서 물이 나오는 원리는 모른 채 수도꼭지만 사는 것처럼 원리는 모르면서 그 결과만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원리는 모르면서 그냥 결과만 얻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 보니까 바로 복이에요. 복. 물을 얻고 싶어하는 것처럼 복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정작 그 복을 받는 방법, 원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복은 받고 싶은데 물은 얻고 싶은데 그 물을 어떻게 얻는지 모른다. 그래서 수도꼭지만 사는 거예요. 수도꼭지만 사는 거죠. 복이 나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돈, 또 복이 나온다고 생각되어지는
학교, 또 복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좋은 직장, 이런 것만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이 있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은 수도꼭지를 산 것처럼 거기서 나에게 복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무 벽에나 꽂으면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뭐에 연결해야 돼요? 파이프에 연결해야 되고, 물통에, 물탱크에 연결하고, 그렇게 물과 연결이 되어져 있을 때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이라는 것도 무슨 돈에 연결되어져 있고, 좋은 직장에 연결되어져 있고, 또 좋은 학교, 이런 거에 연결되어져 있다고 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복의 출처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만 연결되어져 있어야지,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만 복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시편 84편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잠언 28장 25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 복을 받고 풍족하게 되는 그 앞에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수도꼭지가 물탱크를 의지하여서 붙어있는 것처럼, 이 수도꼭지가 그 수도 호스에 의지하여서 붙어있을 때에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주께 의지하여 붙어있을 때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 요셉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일까? 요셉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같이 나눠보자면, 오늘 말씀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바로 창세기 49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야곱은 나이가 147세가 됐어요. 147세가 되었고, 이 지난주에 야곱이 그 형들을 만나서 내가 형들의 동생 야곱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그 모든 가족들을 애굽에 그 고센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고센이라는 지역에 그 모든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살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역 땅을 줬을 뿐만 아니라 집도 지어주고 또 먹고 살 수 있게 곡식도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죠.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 모든 사람들이 이 고센 땅에 와서 산지 17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에서 오늘 본 이 말씀은 17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었던 그 상황에서 야곱은 130살이었고 오늘은 17년이 지나서 147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의 나이는 이제 56세. 그 정도가 된 게 오늘 말씀의 배경의 이 사람들의 나이예요. 147세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 야곱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직감했어. 그러면서 모든 자손들을 다 부른 거예요.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남기는 거예요. 유언이라고 한다면 보통 농담을 할까요? 진지한 이야기를 할까요? 진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유언이에요. 야곱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유언을 해주는데, 그 아들들이 앞으로 겪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그 아들들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언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11번째 아들 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야곱이 요셉을 여러 가지로 축복하는 것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복,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샘곁의 가지의 복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샘곁의 가지의 복. 샘곁의 가지의 복. 샘곁의 가지의 복.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이 살았던 애굽,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중동은 지금도 그렇지만 사막이 많은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건조한 지역, 메마른 곳에서 나무가 자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무는 자라기 어려워. 날씨와 기후의 영향에 따라서 이 나무가 심겨진 그 환경에 따라서 나무가 쉽게 살 수도 있고 쉽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살 수 있고 비가 없이 메마른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쉽게 죽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야곱과 요셉이 살았던 지역의 나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그 건조한 지역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생각해보세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사막에 심겨 있어도 그 사막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죽게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살게 될까요? 여전히 살게 돼요. 왜? 뭐가 있으니까? 샘이 있으니까. 샘이 옆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것이 사막이고 황량한 지역이고 그렇다고 해도 광야라고 하더라도 그 나무는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삶이 바로 이런데 요셉의 삶이 바로 이렇게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대요. 요셉은 샘 곁과 같이 물의 근원인 샘과 같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함께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전에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 때요. 그리고 뒤에 23절 이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 있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그때라도 이 요셉은 누구와 함께 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요셉의 상황이 노예의 상황이고 요셉의 상황이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요셉은 형통했다, 불행했다. 형통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받은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한 번 받고 끝난 것일까 아니면 지속되어지는 형통이었을까? 지속되어졌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요셉은 샘 곁에 열매다 아니면 샘 곁에 가지다. 샘 곁에 심긴 열매라 그랬어요? 샘 곁에 심긴 가지라 그랬어요? 샘 곁에 가지라 그래요. 열매는 한 번 따서 먹으면 끝나. 일회적이야. 한 번이면 끝나. 근데 가지는 어때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거야. 올해 열매 맺고 내년에 또 열매 맺고 내년에 2개 맺고 내년에 뭐 몇 번 또 더 맺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게 바로 가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은 샘 곁의 열매가 아니라 샘 곁의 가지로서 계속해서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요셉이 몇 살에 죽는지 알아요? 110세에 죽거든요. 110세. 그러니까 30에서 110세가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는 걸까요? 30에서 몇을 더해야지 110이야? 80. 제가 집에서 계산해 봤어요. 80년, 80년. 80년 동안 요셉은 계속해서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까? 아니면 애굽의 총리를 안 한 때도 있었을까? 계속 총리로 있었어. 그러니까 이 요셉은 13년에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13년의 어려운 시간을 겪고 나서 30살부터 계속해서 애굽의 총리로 살았는데 몇 년을 살았는가? 80년을 애굽의 총리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았다는 거야. 이 8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애굽의 왕조는 몇 번이 바뀌었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대단하시네. 우리 사모님 통찰력이 있으시네요. 3번이 바뀌어. 애굽의 왕조가 3번이 바뀌는 동안에 이 요셉은 그 총리로서 자리를 지켰다 못 지켰다? 계속 지켰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데 대통령이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국무총리의 역할을 이어간 사람 80년을 집권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 샘 곁에 나무같이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복을 우리는 받아야 할까요? 이미 받았을까요? 이미 받았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자, 나무라는 것은 샘 곁에 자기가 혼자 심겨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예요. 샘의 주인이 그 나무를 갖다 심어야지 그 나무는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샘 곁에 심기겠다 노력해서 샘 곁에 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주실 때 샘 곁에 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우리는 샘 곁에 심겨질 어떤 자격 조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샘 곁에 심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샘 곁에 가지와 같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는 은혜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샘 곁에 가지, 열매가 아니라 가지기 때문에 한 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가지처럼 계속해서 매년 풍성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받는 인생, 아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이후로도 영원히 복을 받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요셉과 같이 샘 곁에 심긴 가지, 무성한 가지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기억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담장을 넘는 복.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축복하실 때, 야곱을 통해서 이 요셉을 축복하실 때 요셉은 샘 곁에 가지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뭐를 넘었대요? 담을 넘었대요. 담장을 넘었다래요. 그래서 담장을 넘는 것과 같은 무성한 가지의 복이 바로 요셉이 받은 복이다라는 것. 요셉의 이 담을 넘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는 복이 바로 담을 넘는 가지의 복이에요. 요셉의 인생에는 참 많은 담장이 있었죠. 어떤 담장이 있었을까요? 형들이 미워하는 형들이라는 담장이 있었어요. 또 애굽의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이라고 하는 담장이 있었어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죄수라는 그러한 담장이 있었죠. 요셉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담이 계속해서 쌓이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담장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여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담장을 넘는 가지. 그 담장 앞에서 그냥 쪼그라들고 말라 비틀어지는 가지가 아니라 그 담장을 나무가 쑥쑥 자라서 넘어가는 그러한 가지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가지, 요셉은 그 담장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담장을 넘어 뻗은 그 가지로 인하여서 그 담장 너머로 그늘을 제공해주고 그 담장 너머로 열매까지도 제공해주는 복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실제로 뭔가요? 요셉을 통해서 주변 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 기근 가운데 살게 되었는, 살아남는 그 복을 얻고, 또 요셉이 그 감옥이라는 담장 안에서 그늘을 드리고 열매를 맺어서 죄인들이 요셉의 도움을 얻게 하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노예라는 그 담장 안에 있었지만 요셉 덕에 복을 받고, 또 마지막으로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이라는 그 담장, 그 형들이 요셉 덕에 살 수 있는 복. 그렇게 요셉은 담장 너머로 그늘을 제공하고 담장 너머로 열매를 공급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세요.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의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세상에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담장을 뻗은 나뭇가지처럼 그늘을 드리고 열매를 나눠주는 그 담장을 뻗은 가지처럼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요셉이 받은 복은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화를 이기는 복. 화살을 이기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23절과 24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아멘. 요셉의 인생에는 많은 담이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요셉의 인생에는 또 활 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어떤 활들이 있었나요? 형들이 미워하는 활,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 누명을 씌우는 그 누명이라는 활을 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 꿈을 해몽받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합니까?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그런 화살도 맞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화살들은 요셉을 그런 위기 때마다 죽이는 화살이었나요? 아니면 오히려 요셉을 더 강하게 만드는 화살이었을까요? 결국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죽지 않았다는 것, 살아남았다는 것, 강하다는 증거. 맞죠? 이런 밈이 있잖아요. 죽지 않았다는, 살아남았다는 것, 강하다는 증거이다. 뭐 이런 밈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그 화살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화살 덕분에 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착했다고 생각해봐요.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착했어. 꿈꾼 거 보고, 야 요셉 너 너무 축복해. 넌 정말 우리에게 절을 받을 거야. 넌 정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다 너에게 절을 하는 인생이 될 거야 하면서 이 형들이 정말 착한 형들이었다고 생각해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니야. 만약에 그 요셉의 형들이 착한 형들이었다면 요셉은 그냥 가나안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 중에 한 사람 정도였을까?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감옥으로 갈 수 있었을까? 없었던 거예요. 요셉은 오히려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기 때문에 바로 왕의 꿈까지도 해몽하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2년 동안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 요셉을 그 감옥에서 건져내 줬다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될 수 없었어요. 돼봤자, 가장 잘 돼봤자 또 다른 집안의 가정 총무, 또 다른 집안의 노예 중에 우두머리, 그 정도나 됐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잘 돼봤자 자유인? 이 정도지 애굽의 총리는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형들의 화살,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화살, 또 술 맡은 관원장의 이 화살,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화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지난주에 또 들은 이야기인데 이건 조금 이솝우화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 같은데, 한 당나귀가 구덩이에 빠졌대.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지 아무리 줄을 던지고 메고 끌어올리려고 해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구덩이에 이 당나귀가 빠졌대요. 그래서 목에 걸어서 끌렸다가는 오히려 당나귀가 목이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당나귀를 이 구덩이에서 꺼낼 수 없게 됐다 보니까 이거 차라리 당나귀를 빨리 죽게 하자. 여기서 오랫동안 구덩이에 있으면서 거기서 굶어 죽고 하는 것보다 그냥 빨리 죽을 수 있게 흙을 부어서 그냥 빨리 죽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며칠 동안 굶어 죽을 게 아니라 그냥 짧은 시간 안에 그 흙에 파묻혀 죽을 수 있게 하려고 사람들이 갔다가 이 흙을 막 뿌렸대. 이 당나귀 구덩이 속에 있는 이 당나귀에 있다가 흙을 막 뿌리니까 당나귀가 어떻겠어? 막 버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게 흙이 자기 몸을 점점 차오르고, 그리고 흙이 막 눈에도 들어가고 하니까는 이 당나귀가 막 힝 하면서 막 그렇게 흙에 계속해서 파묻혀 가고 있었어요. 근데 구덩이가 너무나도 깊다 보니까 흙을 막 계속 파 부어도 이게 몇 시간 안에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을 붓던 사람들이 잠깐 좀 쉬자 하고서는 이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죠. 잠깐 좀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아까 그 구덩이에서 당나귀가 힝 하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야. 어느 정도 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당나귀가 이제는 흙이 어느 정도 좀 묻혔다고 생각했는데 힝 소리가 들려서 이게 뭔가 하고 가서 봤더니 이 당나귀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었던 흙 있잖아요. 그 흙을 계속해서 발로 밟았던 거야.
계속해서 그 뿌린 그 흙을 발로 밟고 하면서 단단하게 다졌던 거야, 이 당나귀가. 그러면서 아까보다 좀 더 높이 당나귀가 올라와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 흙을 계속해서 다져서 어느 정도 입구 근처까지 오게 된 거야. 그것을 보고 이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흙을 뿌려주는 거야. 왜? 뭐 하라고? 흙을 다지라. 흙을 다져서 올라오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당나귀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 흙이 오히려 당나귀를 살리는, 당나귀가 발을 딛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흙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할 뿐이다. 굉장히 강해 보이죠? 그래서 철을 녹이지 못하는 불은 오히려 철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그 파도를 타는 서퍼들 있죠. 서퍼를 삼키지 못하는 파도는 오히려 그 서퍼를 더 유명하고 유능한 서퍼가 되게 만들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석되시고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면서 살아갔을 때 요셉은 그 인생에 다가오는 그 모든 불화살들을 이겨내는 복,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라는 걸, 요셉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또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화살들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셉이 받은 복 네 번째는,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요셉이 받은 복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위로 하늘의 복, 영적인 복과 깊은 샘의 복, 바로 육적인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위로 하늘의 복이 바로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땅의 복, 육적인 복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았냐?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함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는 균형이고 또 하나는 순서다라는 거예요. 가끔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기독교인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뭔가 저급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세상의 복을 받지 않고 영적인 복만 강조한다라는 것은 사실 50점짜리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복주길 원하시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복도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만 추구하는 것 또는 육적인 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두 가지를 추구하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균형. 그래서 너무 육적인 복, 너무 돈만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그렇다고 너무 영적인 복, 영적으로만 잘 되면 저는 뭐 가난하고 그래도 상관없다,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구할 때 중요한 것은 균형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 바로 순서예요. 순서. 뭐라고요? 순서. 이 순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둘 다 중요해서 균형을 맞춰서 구하지만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먼저 복을 구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균형을 맞춰서 구할 때 먼저 구해야 되는 순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영적인 복일 것 같아요? 육적인 복일 것 같아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삼서 1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복을 받는데 우리가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복을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단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복이라고 한다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한다면 이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거든요. 그 사랑의 9가지의 열매가 뭐냐?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 이러한 영적인 복을 우리가 먼저 구하고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서고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받는 게 우리에게 먼저가 되어져야지, 이것이 먼저 되지 않은 채로 육적인 복, 돈만 많아지고 좋은 학교만 가고 좋은 직장만 가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채 육적인 복만 받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저주,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릇이 하나 있어요. 큰 그릇이 하나 있는데, 근데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같은 게 있는데, 오늘 점심 뭐죠? 짜장밥. 네, 짜장밥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짜장밥을 오늘 점심에 먹는데 그릇 중에 하나가 어제 먹고 나서 설거지를 안 한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뭘 먹었는지 그 그릇 안에 고춧가루가 잔뜩 있어. 그리고 기름도 막 껴있어. 근데 거기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는 그 짜장밥을 주고 짜장 막 부어요. 그러면 그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왜 안 좋아요? 여러분 좋아한다며. 짜장밥 좋아한다며. 왜 안 좋은 거야? 그릇이 더러우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이 더러운 채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 거기다가 해서 먹어봐요. 그거 배탈 나지, 그렇죠? 근데 또 여러분들 또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짜장밥을 좋아해서 오늘 짜장밥을 먹는데 내가 가진 그릇은 이만해. 내가 가진 그릇은 이만한데 우리 사모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여기 솥에 있는 그 짜장을 다 부어준다고 생각해봐요. 그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내 그릇은 요만한데 이만한 냄비에 있는 그 짜장을 다 부어주면 오히려 그 주변이 다 더러워지고 그 짜장 다 버리게 돼. 마찬가지란 거예요. 영적인 복은 이건 거예요. 영적인 복은 내 안에 있는 그릇을 씻는 일이고, 영적인 복은 내 안에 있는 그릇을 넓히는 게 바로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복으로 나의 마음이 정결하게 나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또는 좋은 학교라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이라든지 좋은 만남, 이런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지, 나의 그릇은 더러운데, 나의 그릇은 작은데 돈만 많이 주어지고 또 내가 좋은 학교만 가고 좋은 직장만 가고 시험만 잘 보고,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때로는 나에게 오히려 더 해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늘의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복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어지는 그 육신의 복이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구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복의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까? 복 받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는 복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만이 독점하시는 거예요. 독점이 뭔지 알아요? 혼자서만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은 주어질 수 있지만 복은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물은 수도꼭지가 있다고 해서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수도꼭지가 있으면 주어지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수도꼭지가 물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복의 종교가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맞아요. 우리가 그 복을 육적인 복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럴 때에 나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이라는 것이 영적인 복도 복이고 육적인 복도 복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맞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복의 출처가 되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의 근원, 복의 샘, 복의 물탱크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실까요? 복 주길 싫어하실까요? 복 주길 원하셔. 얼마나 복 주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실 그때부터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은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걸까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부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는 사람인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만이 복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복을 받아. 근데 우리만 복 받는 것, 이것은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우리만 복을 받아서 우리만 부자가 되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잘 먹는 거, 이거 복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왜? 게임에서 게임할 때 나만 이기듯이 그렇게 나만 그렇게 좋으면 좋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하지 않아? 나만 복을 받는 게 좋아. 나만 돈이 더 많은 게 좋아. 상대적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해야지 좋아 라고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기도 하잖아. 우리는 안 그래?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닌 거예요? 헷갈리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말해줄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요? 불안할 것 같아요? 오히려 불안해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보디가드 데리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없죠. 근데 부자들은 뭘 데리고 다녀요?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녀. 부잣집은 그 집에 오히려 경비 시스템이 있어. 가난한 집은 오히려 경비 시스템이 없어. 왜? 훔쳐갈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빼앗길 게 많으니까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걱정되는 마음에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녀. 그리고 그 집안에 CCTV를 두고 살아가. 이거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싫어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은 싫어해. 그리고 내 것을 탐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나를 미워해. 또 나를 원망하기까지 미우니까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거야. 원망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불평과 불만을 가진다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은 오히려 내가 가진 복이 불안하게 만드는, 안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셉과 같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셉과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셉과 같이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과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복을 흘려보내고 요셉과 같이 담장을 넘은 가지와 같이 그늘을 제공하고 또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갈릴리고 또 하나는 사해예요. 둘 다 물의 출처는 똑같아요. 둘 다 헐몬산이랑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받는 게 갈릴리하고 사해예요. 근데 문제는 갈릴리는 그 물을 계속 흘려보내. 근데 사해는 그 물이 흘러내려가지를 못해. 물이 계속해서 고여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갈릴리하고 사해가 둘 다 시간이 좀 옛날, 아주 먼 옛날, 200만 년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200만 년 전에는 이 갈릴리하고 사해가 둘 다 바다 안에 잠겨있는 호수였어. 바다 안에 잠겨있다가 200만 년 전에 이 대륙이동설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대륙이동설이라고 이 지각들이 서로 막 움직이는데 이 바다가 있는 쪽에 땅이 올라온 거야.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나아졌던 이 갈릴리하고 사해 쪽에는 호수가 생겨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갈릴리는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소금기가 다 싹 씻겨 내려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해는 물은 봤는데 물을 흘려보낼 곳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에 있었던 그 염분도 쭉 내려오고 그리고 갈릴리가 내려오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염분까지 쫙 사해로 밀려오다 보니까 점점 사해의 소금 농도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 소금의 농도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 일반 바다의 10배. 그래서 일반 바다는 소금의 농도가 3%거든요. 근데 이 사해는 소금의 농도가 30에서 33% 정도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소금의 농도가 높으니까 이곳에 물고기들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물고기가 못 사는. 물고기도 못 살고 소금의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식물들도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갈릴리 주변에는 물고기도 많고 이제 풀도 많고 나무도 많은데 사해 주변에는 물고기도 없고 그리고 나무도 없고 그냥 미생물만 살고 있는. 그래서 말 그대로 죽을 사 바다해. 죽음의 바다로 불리는 게 바로 사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이어 처치가 폐쇄적으로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우리끼리만 좋은 그런 사회 같은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번째 비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하이어 처치의 5번째 비전 뭔지 아세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 하이어.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이어 처치에 주신 5번째 비전이다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6월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담장 너머로 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요. 내일부터 이제 6월이 시작되어지는데 요셉이 담장을 넘는 가지였던 것처럼 우리도 담장을 넘는 기도회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5가지 주제로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 또 가족과 친구, 우리 교회와 주변 교회, 그리고 지역과 이웃을 축복하면서 매일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담 넘기, 하루 10분 담을 넘는 기도회를 각자의 자리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 21일은 저번에 원래 회의 모임 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100일이 되는, 딱 100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이어처치 개척 100일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회처럼 우리 안에 고이게 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처럼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좀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6월 21일 100일 기념 예배 때는 우리가 선교 헌금을 조금 작정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날 모여진 모든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그 선교사님이나 또는 선교단체에 우리가 헌금으로 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 마음을 조금 가져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전도를 2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생수 전도, 그리고 또 하나는 쌀 나눔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같은 때 아침에 여기 앞에 학교를 가는 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병을 나누어 주면서 물병 정도, 생수 전도를 좀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저희에게 쌀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쌀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쌀을 매달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쌀이 조금 남아요. 그래서 이 남는 쌀을 가지고 우리가 쌓아두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이 주셨다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많이 나누라고 주신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락앤락 같은데 또 소포장해가지고 당근 같은데 우리가 나눔 전도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근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길거리에서라든지 조금 1, 2kg 정도씩 쌀을 좀 소분해서 그거를 나누는 쌀 나눔 전도,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담장을 넘는 기도회, 그리고 또 6월 21일에 선교 헌금, 또 물병 전도, 그리고 쌀 나눔 전도, 이렇게 사랑을 나누게 될 텐데 6월에 나누게 될 이 사랑의 나눔이 기대가 되시나요? 몇 분은 되시고 몇 분 안 되시는 거 아니죠? 다 기대가 되시죠? 네.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 할 것 같아서요. 야, 너네 10명도 되지 않는 교회가, 1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10명도 모이지 않으면서 너네 어떻게 선교할 생각을 했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실 게 너무 기대가 돼요.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하이어처치의 귀한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 히스토리가 될까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렇게 물을 흘려보내고 담장을 넘는 가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받은 샘 곁에 심긴 복, 또 담을 넘는 복, 화살을 이긴 복, 또 하늘과 땅의 복,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이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은혜와 복을 아낌없이 갈릴리 호수와 같이 흘려보내고 또 담장을 넘는 그 가지와 같이 그늘을 드리워주고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할까요? 우리는 담장을 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담장을 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을 나눠주는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는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이 시간에 우리 먼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나온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할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샘 곁에 심긴 가지와 같은 삶을 살게 하소서. 인생의 모든 화살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하늘의 복을 먼저 구하고 이 땅의 복도 풍성하게 누리게 하소서. 복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에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그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미 요셉과 같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상처와 낙심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족과 이웃 하나님 아버지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와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사람이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주시고 육적인 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면서 감사한 마음 가운데 은혜의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여 처치가 샘 곁에 심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화살 같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의 담장을 넘어 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을 더하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여 처치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따라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세우신 우리 하여 처치를 생각하면서 하여 처치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여 처치가 산 곁에 심긴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끊임없이 흐르는 교회가 우리 하여 처치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여 처치가 담장을 넘어 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여 처치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과 이웃 다음 세대와 하나님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우리 하여 처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 처치에게 주신 5번째 그 비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우리 하여 처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 위에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여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하여 처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우리 하여 처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읽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연결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화살 같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가정 되게 하소서. 가정의 담장을 넘어 주변의 복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이 기도의 제목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진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담장을 넘는 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담장을 넘어 복을 흘려보내는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불화살이 쏟아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불화살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겨내는 우리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에게 주시기 많은 은혜와 복들을 하나님 담장 너머로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친척과 이웃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이 갈릴리 바다와 같은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장을 뻗어넘은 가지와 같은 무성한 가지와 같은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기는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자손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인간적인 복들이 우리 가정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셉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복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5월 한 달 마치고 이제 6월부터는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담장을 뻗어 넘어가는 그 가지와 같이 그들에게 복음의 그늘을 들여주고 복음의 쉴 곳을 그들에게 제공하여 주고 또 복음의 열매를 그들에게 나눠주는 인생, 그러한 삶,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더욱더 복된 인생, 크레센도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립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이지만 주님, 이 모든 것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주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린 이들의 삶에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11조를 드린 이들의 헌물 그리고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더욱더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요셉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낸 것처럼 담장을 넘어 뻗은 가지와 같이 나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복들을 나누면서 흘려보내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이어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사업과 사역과 앞길들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까지 또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의 머리 위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